부활을 살다, 일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살다, 이 의미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을 살아나기 위해서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일상입니다. 일상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나누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는 일상의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먹고 마시는 행위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소한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과일을 따먹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또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3명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훈련해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찬의 그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며 몸에 새기다, 이 일을 뭘로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는 이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장시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핵심 주제처럼 주님이 이렇게 일상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종료줄이었던 어저께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셨겠습니까? 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그 계층을 나눌 때 수저로 표현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것처럼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신앙도 졸업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혹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인생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패 아니면 어려운 관계, 건강의 악화들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경험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체험적인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필요 충족이 채워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한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병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기도했고 낫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나는 불교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만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뭐냐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이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연예인 중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은 있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탐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여 깨달아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머리만 커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든 이 세 범주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그 소소한 일상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주 위대한 투자를 행하길 원합니다. 요즘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허망한 것이 아닌 영원하고 위대한 것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주님에 대한 마음,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다 나누었고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13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13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니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예수님께 듣기 원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주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 나눈 이 부활의 살대의 키워드가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일상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로 축약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하나의 계명, 새 계명,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계명 하나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모습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길 원하셨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한 가지,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걸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사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시렵니까? 우리가 위대한 것에, 정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결단이 단 한 시간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보기만 해도 껄끄러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밖에 나갔는데 내 마음 가운데 껄끄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깝깝해요.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과 아내는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합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어저께 이미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도 그 은혜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사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다 라는 여러분의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와 함께 나에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상관없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상관없고, 오랜 친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이 고난주간에 전화를 걸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 3기도 부활절 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안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에서 이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